국내 사적지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 돌고 왔습니다. 뭐 저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갔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그 창원, 마산, 뭐 함안, 밀양 이렇게 돌았는데 이번에 주제가 이제 순교자들 그 흔적을 우리가 좀 쫓아가 보자, 그런 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은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작은 호주 선교사님이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카나다 선교사님 중에 게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1888년도에 이제 그곳에 가서 1889년, 8년 여기서 가서 사역을 2년 동안쯤 해요. 그러던 중에 1891년도에 이제 카나다 이 게일 선교사님 후임은 아니지만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와요. 1800 그분도 이제 1889년쯤 되죠. 이제 그분의 이름이 조셉 데이비스예요. 한국 이름은 덕배시, 조셉 데이비스인데 이분이 그 호주에서 와서 서울에서 언어 훈련을 하거든요. 한 5, 6개월 언어 훈련하고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부산에 와서 다음 날 죽었어요. 몸이 이제 워낙 안 좋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미국 북장로교, 영남 지역은 이제 북장로교잖아요. 우리도 북장로교, 대구도 북장로교, 다 북장로교거든. 이 동네는. 저쪽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왔고, 우리는 북장로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배일양 선교사님이 1891년도에 거기 내려가게 되는 거죠. 부산 선교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그 이후에도 계속 호주 선교사님들이 왔죠. 그러다가 한 12년 동안 우리 북장로교가 부산과 경남 지역에 그 사역을 잘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카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뭐 같이 이게 뭐 좀 긴장 관계도 없잖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미국 북장로교는 철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뭐 남장로교의 선교사도 갈 이유가 없고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거기 굳이 갈 이유가 없고 다 이제 대구로 넘어오고 이쪽 경상북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박물관을 짓고 기념관을 짓고 그리고 그 기념관이 그 마산 거기 마산 같은데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큰 산이 다 그냥 묘지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묘지 주인이 한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 경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절하하고 내놓고 선교사님들 묘가 곳곳에 산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한 군데 모은 거죠, 거기다가. 근데 제가 거길 보니까 그 묘지 있는 곳과 기념관 있는 곳이 거기 묘지가 많이 있지만은 제일 비싼 땅이에요. 봤을 때 아주 좋은 땅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한 기당 거기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근데 그 비싼 땅을 이분이 내놓은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뭐. 네. 근데 팔면 비싸겠죠. 여러분 묘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묘지 한기 그 위치에 어디냐에 따라 갖고 그 묘지 가격이 공동묘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지역에 이제 공동묘지가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 공동묘지를 1기, 2기, 3기씩에 사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단체로 우리가 거기 가야지 해가지고 한 3, 40명이 샀어. 그 근처에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기 묻히고 저기 묻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묘지는 한 기당 그때 한 3,000불, 그러니까 한 4, 500만 원 했어요. 한 기당. 근데 중국 사람들은 좋은 묘지를 사거든. 같은 공동 묘지라도 위치가 좋은 걸 산다고요. 그건 얼마냐 그때 3,000불짜리가 거기는 2만 불짜리도 있었어.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짜리도.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3천만 원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되는 거죠. 오르죠. 거기도 계속 올라요. 그것도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묘지에 그 사는 거예요. 그거 투자합니다. 그 사람들 투자합니다. 나중에 팝니다. 그거 오르면은요. 근데 어쨌든 그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과 그 바로 뒤에 선교사님들 묘역이 쫙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놨는데 그 묘역에 가보면은 다 호주 선교사님들만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만 있습니다. 물론 뒤편에는 우리 나라 뭐 선교사님 중에 순교한 분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 가묘도 있긴 하지만은 그 선교사들은 외국 선교사는 다 호주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 맞지가 않지. 호주 선교사만 거기서 죽은 건 아니거든. 미국 선교사도 거기서 죽었거든. 부산과 경남 지역에. 예를 들면 베일양 선교사님의 첫 딸이 죽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죽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 묘역이라면 호주 선교사만 거기다가 묘를 쓰면 안 되지. 그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는 거기다 다 모아놔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가보면은 호주 선교사만 있다. 예. 그게 좀 저는 아쉬웠어. 그래서 뭐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지만 거기 그 기념관에 가이드 하는 분이 있어요. 여성인데 몰라 우리가 갔을 때도 여성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파견된 사람이야. 거기 그 기념관에 가이드하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 호주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부산과 경남에서 세상을 떠난 순교당한 선교사님들 산재 있는 묘를 여기다 다 쓰는 게 맞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제안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어쨌든 그 우리 이번에 다녀온 곳들이 아주 의미가 있죠. 네. 그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좀 멀지 않고 가까운 곳 그래도 이런 곳을 좀 다녀오는데 국내 우리 사적지 순례 혹은 탐방인데 원래 이번에 서울에 한번 갈래다가 서울에가 제일 많습니다. 볼 게 원래가. 근데 너무 복잡해요. 서울을 갈래니까. 그래가지고 서울 가는 걸 포기하고 이쪽 지역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언제 한 번은 서울로 진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근데 서울은 한 번 진출을 해도 하루에 못 끝내, 이틀에 못 끝내. 몇 차례 가야 돼. 몇 차례 가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 벌어진 그 선교 역사들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군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네. 제주도도 가면은요, 한 3박 4일로 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주도를 한번 갈까, 제가 생각해. 네. 여러분들도 제주도 혹 가게 되면, 뭐 우리 보통도 제주도 가는데, 이 국내 사적지 그 순례를 제주도로 간다는 것은 더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번에도 우리가 주일에 광고했는데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됐잖아. 몇 시간 만에. 제가 볼 때 올해 굉장히 빨리 마감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이렇게 빨리 마감 안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마감이 됐는데 혹 여러분 제주도를 간다면은 미리 신청하시죠. 진짜로. 네. 그래서 제주도 비행기도 한번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그 제주도의
그런 사적지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은요, 웬만한 곳은 내가 다 가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보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개는 다 가봤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서 여러분 데리고 가는 거지. 무조건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볼만하고 이렇게 경험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성지순례를 잘 못 가니까,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뭐 거기 가면 좋은데 지금 잘 못 가니까 국내 사적지라도 1년에 2차례도 가면 어떨까? 봄에는 우리 사순절 끝나고 봄에는 제주도에, 가을에는 서울에, 아니면 서울 아니고 또 봄에는 서울, 가을에는 제주도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 마이너 피겨, 그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늘은 이제 빌다댓에서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이너 인물들 103번째, 103번째 인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오전에는 이제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명 모압 평지 3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빌닷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의 친구인데 이름은 벨이 사랑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저게 정확하게 무슨 이 빌닷과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출신지는 수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아 사람 빌닷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함께 살펴봤고요. 방문 목적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본 이 친구들이 망연자실했다는 것이지요. 그 욥이 가장 그 동네 부자 사람이었는데 뭐 그 동네를 지나서 하여튼 뭐 아주 넓은 그 지역, 동방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근데 욥이 다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재산뿐만이 아니고 자식들도 다 잃게 되고 또 자신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욥을 알아보지 잘 못하게 되죠. 근데 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죠. 겉옷을 찢죠. 그리고 티끌을 날라 머리에 부읍니다.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었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망연자실한 친구들, 세 친구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7일이 끝나고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빌닷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는 어렵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2가지,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욥을 정죄하죠.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말, 이 행동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책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라는 건 뭐냐면 한 말, 한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가치를 완전히 낮게 평가하는 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그 한 행동이나 또 그가 한 말 듣고 뭐 좀 잘못됐어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혹 지적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부분까지 다 그냥 깔아뭉갠다고요. 그 존재 자체, 그 인격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이런 게 바로 정죄예요. 정죄.
정죄는 위험한 거야, 아주. 네.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 다 적용해 가지고 예? 그 사람을 철저하게 경멸하게 하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 확대시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행동은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했던 빌닷이 욥을 정죄하죠. 오늘 본문 그 욥기 8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는데 기록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렇죠? 네.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가 잘못 없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또 알겠어요, 빌닷이. 지금 침묵 가운데 망연자실 7일 동안 같이 있었어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 욥에 대해서 말 들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닷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우리가 읽었지만 4절은 기록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빌닷이 그냥 일반론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나 혹은 딸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네 아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야. 네 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들은 소문 가지고 그래서 죽은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 말은 진짜 피해야 되죠. 설령 꼭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욥이 지금 다 잃었지만 뭐 다른 것들은 좀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갖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100%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네. 근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빌닷이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거죠, 좀. 네. 그런 아버지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돼요. 또 정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6절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전제가 뭐냐면 욥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가지고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멀리 있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거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9장 1절 2절에서 욥이 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빌닷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겸손하게 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를 진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10장 8절인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것도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다라는 반어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멸하시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0장 14절도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전히 마찬가지. 반어적인 표현이 많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범죄한다든지 뭐 불의하게 살았다든지 이런 게 없다. 너는 자꾸 내가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빌닷이 말을 합니다. 욥의 죄를 또다시 책망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 아마 빌닷도 중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빌닷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좀 순순하게 내 잘못했다. 그래, 나 이러이러한 부분들 내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말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빌닷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빌닷이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지식이 혹은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그 책망하게 되죠. 그게 18장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욥이 계속해서 대답하니까 마치 수아 사람 빌닷 입장에서는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네. 기분이 엄청 상한 거죠, 지금. 바로 이어서 욥기 18장 5절 6절도 그래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결국엔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욥도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또다시 대답을 하는 거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책망하는데 좀 내 말을 들으면 고만 들 것 같은데 안 하니인데 참 니들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냐 도대체. 욥도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만큼 자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시 또 말하는 게 있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그렇죠? 네.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날아가니까 자기 옆에 사람이 없어요. 네. 아마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19장 29절은 기록하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니네들이 지금 정도 이상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잘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반론으로 그냥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변론을 또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빌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할 말이 많죠. 네. 욥의 거만을 책망하는 거죠. 25장 1절 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바로 이어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네가 지금 계속해서 네 의를 주장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욥 니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숨기고 있는 거 있다는 거죠. 네가 잘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욥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또 대답해야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못했다더라도 누가 지적하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또 뭐 얘기를 해야죠. 네. 또 저쪽에서 또 대답하면 또 응수해야죠. 네. 그럼 싸우는 거죠. 뭐 계속. 네. 그 욥기 2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욥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죠? 반어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빌닷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죠. 만약 욥이 지금 다 모든 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런 말 하면은요. 그냥 빌닷도 그래. 그러고 그냥 갈 거야. 제가 봤을 때. 참을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놈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 완전히 다 그냥 깨져 버렸는데 산산조각 다 부서져 버렸는데 이런 말 하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빌닷도. 네. 뭐라 좀 갖고 있으면 또 몰라. 여태까지 그 가졌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이런 말 하면 그래. 욥의 말이 틀리지 않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봤을 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예.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빌닷 입장에서는 위로하러 왔는데 위문하러 왔는데 좀 그래도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영 안 받아주니. 제가 빌닷이라도요 3번만이 아니라 10번 하겠어. 나는 3번으로 끝나요 변론이. 근데 나는 한 10번을 할 것 같아. 네. 그러고 나서도 욥이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하죠. 의로움을 계속 주장합니다. 욥기 27장 4절 5절이죠. 내가 지금까지 불의를 말한 적이 없다. 너하고 얘기할 때도 난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대적들에 대해서 욥이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이제 그러면서도 또 슬슬 화 돋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화가 나게 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미워하는 자 멸망 바라지 않아. 예. 빌단 네 잘못되는 거 바라지 않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뭐 위로 들었다 놨다 말이에요. 뭐 예. 어떻게 보면 욥이 좀 얄미워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예. 그 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못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하질 못해요. 근데 똑똑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떳떳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면은 자신 있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친구가 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좀 겸손하게 듣을 필요도 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빌닷을 책망합니다. 근데 빌닷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지금 말하는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욥기 42장으로 건너뛰면 저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화가 나셨다고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끌어다가 이 친구들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네 잘못했어. 이걸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말한 거 아니다. 니들 잘못 알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들이 지금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욥이 제사를 지내고 또 욥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중보기도 하라고.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졌는데, 친구들이 죄를 졌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와 욥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쵸, 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근데 욥이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았으면 용서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네. 욥의 마음이 이렇게 꼬챙이로만 열고 있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긴 해도 끝까지 손살에 치고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좀 누구에게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이 싫거든요. 네. 설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아마 처음엔 손살에 칠지 몰라요. 네. 근데 욥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저게 바로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의 중보기도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친구들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욥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오늘 이 빌닷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훈으로 좀 삼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믿었던 사람의 비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뢰했는데 네, 저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또 내 옆에 있지 않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 세 친구가 그랬던 거죠. 물론 세 친구 입장에서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믿었는데, 정말 자기를 신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거거든요. 뭐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봤을 때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험한 꼴을 여러 번 봤겠죠. 네.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은 이 험한 꼴을 덜 봤을 것이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믿었던 사람의 비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존재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앞서 보면은 가까운 가족들, 뭐 친지들 혹은 종들이 낯선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근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설령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비난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내게 사랑을 베푸실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내 행동이나 말 그것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는. 그러나 설령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언젠가는 뭐 회복시킬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또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를 구원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잖아요. 욥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욥은 이전의 그 우정이 있잖아요. 이전의 우정. 저는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자꾸 그들이 볼 때는 깐죽거리니까 깐죽깐죽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건 뭐 말을 하는 거지. 우리도 누군가 얘기할 때 깐죽거리면은 화가 나잖아요, 좀. 그래서 이런 말을 쏟아냈지. 그러나 본심은 그래도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한 우정과 사랑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욥도 그 세 친구들의 그런 변론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그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설령 그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내가 한번 이렇게 저 사람 싫어. 한번 마음이 다치면은 끝까지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와도 못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들어오면 씻고 해야지. 눈에 뭐 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일단 눈에 흙이 들어오면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씻든지 집에서 뭘 씻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봐야죠. 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쨌든지 간에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주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얼마나 인색한 사람입니까? 욥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욥의 중보 기도로 이 세 친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모욕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화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화해하고. 근데 화해하지 않고 그걸 계속 갖고 간다?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화해받아 놓고 나는 화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그 화해 용서와 비교가 안 될 걸 받아놓고 내가 그 작은 화해조차도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 우리는 사실 그 화해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뭐 기분이 좀 나빠도 좀 마음이 불편해도 화해하며 살아야 되죠. 왜? 비교가 안 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 빌닷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그 빌닷과 욥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좀 넓혀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